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십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다윗성 가운데 다윗이 직접 준비한 그 장막, 그 가운데에 정한 위치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날이지 않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그것도 다윗이 준비한 그 위치에 모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다윗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은 좀처럼 찾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복된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계신다, 즉 진노 중에 계신다 할 때는 납작 엎드려서 겸비함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웃사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은 이를 목격한 다윗은 정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정말 두려워함으로 아무 일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명령을 왜 따르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사울은 거짓말하고 둘러붙이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 눈을 봐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는데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좀 이렇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납작 엎드려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는 아무 일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의 문제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이 오벳에돔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닌 기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를 주셨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 다윗이 직접 메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게 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셨는지 그 명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숙지해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한 것이죠. 다윗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듭니다. 그러니까 꿍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 꾸짖으심을 달게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실패와 꾸짖음 속에서 깨달은 교훈을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거나 또 학생을 가르칠 때 이제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어떤 학생을 꾸짖었을 때 그 꾸짖음을 받을 때 좋아할 학생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좋게 여겨지는 그런 학생들, 그런 자녀들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혼날 때는 정말 제대로 무서워하는 거죠.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혼내는데 뺀질뺀질 거리면서 무서워하지도 않으면서 뭘 잘못한 것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꾸짖는 것을 달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같은 실수나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기 좋고 정말 칭찬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본 다음에는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깨닫고 숙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동하는 그러한 절차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잠깐 멈추게 하고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왜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까? 아예 제사를 드리고 출발하든지 다윗성에 들어간 다음에 제사를 드리든지 하지 않고 왜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까? 정확한 의미는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추론합니다.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의 명령을 주시는데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7일째에 쉬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 규정을 주시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런데 그 쉼의 의미가 뭡니까? 단지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걸음이라는 것은 6걸음 그들이 행하는 그런 일의 시작, 즉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 7번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모셔질 때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간혹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국가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행사를 주관할 때 그들이 이렇게 배로 만든 에봇을 입기도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행사가 전국적인 기쁨과 감격의 행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이 거룩한 날 온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떡 1개, 그리고 고기 1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1덩이씩을 나누어 줍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이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려라. 나만 이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의 자리, 또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만 혹은 일부의 사람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는데 딱 한 사람만 그 행복과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 아주 시각적으로도 잘 구성되어 있죠. 그 시각적인 설명과 미갈의 내면적인 묘사가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자, 다윗은 지금 길거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죠. 길거리에서. 반면에 미갈은 거기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함께 뛰놀며 함께 춤을 추며 함께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옴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의 높은 곳에서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에게 대하여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너희가 이웃에게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그 법칙을, 그 규칙을 지금의 미갈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미갈은 자기의 남편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미갈의 중심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미갈이 나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 나가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홀로 왕궁의 높은 곳에서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무엇도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도 있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즉 여호와께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왜 홀로 높은 왕궁에 서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시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미갈은
다윗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 거예요. 다윗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사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하자고 찾아왔을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도 또 북쪽 그 이스라엘 쪽의 왕인 이스보셋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나의 나의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 다윗은 그래도 미갈이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자기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 그 마음을 다윗이 확인했을 때 다윗은 단호합니다. 자신이 끝까지 자기의 아내인 미갈을 자기 곁에 두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윗은 미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지만 아주 단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는 이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미갈과는 다시는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미갈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고 정이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사니까 제가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미갈이 자신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함께 동침하지 않기로 끊어내버린 것입니다. 다윗 대단한 인물인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다윗으로부터 자식을 낳을 수 없었겠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여긴 것으로 여기신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여인으로서는 가장 끔찍한 저주 중에 하나인 태가 닫히는 그러한 벌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겸비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우리가 신중하게 대하고 더욱 친절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미갈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업신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로 그렇게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